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깨닫고 또 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꼭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깨어있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면 그러면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내가 과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내가 깨어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사는가 하는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그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 24장 전체에 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그 짧은 마가복음의 그 16장 안에 있는 그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13장에서는 자그마치 거기에 3번이나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스탠바이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6절에 주님께서 제일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3장 36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 목사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평신도들 성도들에게는 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얘기, 잠에 취한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또 잠에 취해서 다 같이 듣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결론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권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거 이외에 기도하라라고 여기에 additional warning, additional notice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깨어있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에 클루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왜 기도를 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세요. 거기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우리가 무엇에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그 향하는 마음이 깨끗하고 더 예리해지고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이 주님의 임하심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루 하시기 바로 전에 그 21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예, 그 누구에게, 이게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여지고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제외가 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이 임해지고 깨달아지고 거기서 들림받고 뒤에 left behind가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깨어있다,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내가 깨어있다면은 나의 어떤 모습일까? 내가 깨어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깨어있다면은 나의 그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의 그 모든 그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전체예요. 전체. 예,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서부터 계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장이, 마태복음 25장이 주님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예. 말하자면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목사님들이 이거를 아주 피상적으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의 비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얘기하고 그러고서 그냥 갑니다. 이게 과연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게 이것이 어떻게 와 닿았는가?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조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정말 깨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반쯤 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주 말로는 깨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의 삶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마태복음 25장 전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 거기에 그 중요한 그 키 버스만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거기에 그 총 결론도, 그것도 그 13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의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사명을 다 받아서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깨우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이 말하자면 종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천국을 향하는 그 천국의 삶, 또 천국을 들어가는 그 준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하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 처녀가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모습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 그 슬기로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모습. 다시 읽을게요.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등을 따로 가지고 있고, 등은 여기 조그만 등잔입니다. 그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조그만 그 등잔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릇에 조그만 이 토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그 올리브 오일을 따로 담아가지고 두 손에, 한 손에는 등을 가지고 한 손에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그러고서 있습니다. 그게 힘들죠. 그런데 미련한 그 처녀들은 그냥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램프만 가지고 그러고서 있었어요. 편하죠. 그러다가 둘이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열 사람이 다 졸았습니다. 다 잠을 잤어요. 졸면서 다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잠자던 열 처녀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등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봤더니 이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겁니다. 등불이 다 꺼져.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 또 하나 등을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 그 wise virgin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내가 등불이 꺼지려니까 내 기름 좀 나눠다고, 기름 좀 구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슬기 있는 그 그 현명한 처녀들이 얘기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쓰려면 이게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 나가서 빨리 그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그것을 기름 사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그 바깥에 그 기름 파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5명이 전부 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 바로 나간 그 시간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혔습니다. 한 해 함께 그 엑스트라 오일과 그 다음에 등불에 그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고 문이 잠겨집니다. 예. 그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전부 다들 준비했을 때는 그때는 안 오시고 한참 이제 잠을 자고 곤히 자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바깥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하고 가지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으로. 똑같이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실 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나뉘어집니다. 주님하고 같이 문 안으로 들어가. 다시 말해서 주님하고 휴거로 주님하고 같이 올라가는 자들과 뒤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이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Too late. I'm sorry. Too late. 문은 다 닫혔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이 하실 말씀은 굉장히 슬픈 톤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늦으니까 제발 늦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간곡히 붙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또 이런 얘기해서 사람들 겁주느냐 이런 얘기들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안 오셨어. 이제는 그런 얘기 듣기도 싫어. 다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압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져서 우리의 목을 누르고 우리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점점 악의 세력이 더 탁해지고 더 thick해지고 그리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내가 갈지 네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그 열처녀의 비유는 제가 오래전에 그걸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 키는 엑스트라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오일이 성령이죠. 성령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을 내가 항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과 그 교통이 주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서 계속 느껴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left behind 뒤에 남지 않고 주님 미스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깨어있는 분들은 제가 그 기도 편지에도 썼지만 전부 다 그게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다 고통당하고 다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이걸 참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내 생활이, 내 고난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이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도와주셔야 돼.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그 기도 편지에 썼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 중간에 예화를 든 그 비유를 드신 그 말씀드린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 제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그 연속이에요. 연속. 그것이 장이 다르다고 해서 24장엔 딴 소리 하시고 25장에 또 다른 소리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4장, 25장이 똑같이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그 중간에 있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 달란트의 말씀은 이걸 목사님들이 이것이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내가 또 그다음에 아이들 잘 가리키고 또 그다음에 그 부엌에서 그 쿠킹을 많이 하고 설거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을 때 왜 이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배운 달란트의 비유 가서 달란트 가지고 교회 봉사하라 이것이 아닙니까? 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것이 왜 쓰여져 있는지 그 앞뒤를 그거를 비교해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 앞에 뭡니까? 그 앞에가 열처녀의 비유죠. 그 다음에 그 뒤는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예요. 예.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데려가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의 눈이,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확 마음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대한 주님께서 그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죠. 물론 사람마다 이것이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이것이 더 궁금증이 많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별로 내가 이것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물론 재주도 없고 그런 뭐 도구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이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666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치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달란트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무거워요. 75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무거워. 75. 금 5달란트 하면은 금이 75파운드가 5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이걸 지금 대개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돈으로 약 한 900만 불 정도 됩니다. 900만 불. 그리고 2달란트는 약 360만 불. 그리고 1달란트는 180만 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것을 이 주인이 자기 종들 3명에게 이제 자기 그 능력대로 이것을 나눠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믿고 주니까 이거 가지고 그것을 더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한다라고 그래요. 계산해보자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큰 돈을 맡기고 갔는데 그 큰 돈을 맡긴 것을 네가 다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더 이것을 장사를 해서 이걸 더 많이 이익을 남겼느냐 우리 같이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상업적인 그러한 그 단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계산해보자고 그럽니다. 회개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다 죽고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서 내가 필요할 때 많은 것을 내가 응답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라고 우리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 그 회개한다. 이걸 계산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900만 불을 맡아가지고서 열심히 해서 투자하고 또 이것을 벌려서 그래서 또 900만 불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2천만 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이제 이 주인님이 맡겨준 돈을 가지고 내 더블로 곱절로 이것을 대사를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더블로
남겼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서 그래서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똑같이 나와서 주인님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내 능력에는 이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360만 불 받아가지고 또 360만 불 모두 720만 불을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고서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도 얼른 나와서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의 것을 봐주셨나이다. 그래서 1달란트를 다시 주님에게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은행 갖다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서 나한테 이 본전과 이자를 나에게 그것을 내줄 거 아니냐 하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서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내려가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서 그 아는 자는 얘기는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없는 자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에게 준다. 자, 여기에 주님이 하신 것이 여기에 확실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소원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찾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게 강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나도 이걸 좀 더 깨닫고 싶은데 해서 그래서 속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작지만은 그렇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관심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되는 건 아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데 정치, 한국의 정치 봐 이게 지금 완전히 엉망이야 엉망. 이 마지막 판이야 마지막 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알긴 아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과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삶을 사느냐 그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것을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깨닫습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복음이 빨리 그것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 미혹의 영이 더 많이 더 활발해지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인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더 성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죄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과 또 이것을 내가 듣기는 들고 알기는 알지만은 그런데 내가 바빠요. 생활에 바쁘고 그다음에 내 그 염려에 바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포커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전에 이 마지막 때를 많이 전할 때, 그 CD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냥 다 보내줬어요. 미국 내, 카나다에, 또 여러 나라에 이것을 많이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모르던 것을 깨닫고, 이것이 성령께서 그게 감화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여러 개를 또 카피를 해서 띄워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한 것을 압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도 이것을 보게 되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나서 나도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러고서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예. 그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다 연락이 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요, 그게 그대로 자기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 한 달란트,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회개는 하지만은 주님이 그 사이에,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전에는 내가 이것을 좀 더 알아야겠다. 내가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더 찾고 더 기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요. 주님께서. 영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깨어있고 더 사모하고 더 이것을 찾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더 엑사이트해지고 눈이 바짝바짝 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에 깨어있던 사람들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다 뺏어간 사람들은 멍해요. 그냥 그래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먼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냥 갑니다. 참 불쌍해. 예. 그래서 그 달란트의 비유가 주님 오시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간단하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다시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심플하지만은 아주 깊은, profound한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 같이 지금 보내주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듣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서 나중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냉랭하게 그러고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라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그 위치로 나눠지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달란트, 내가 그 달란트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정말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깨어 있어서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기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그 비유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결론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대심판을 하시는 양과 염소로 나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미 벌써 여기 결론이 났습니다. 오른쪽에 그 양들로 그 있는 그 의로운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임금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를 와서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그 임금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메타포, 그 깊은 그 비유와 또 유사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 양으로 분류받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칭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난 의인이야. 이제 걱정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의인은 가로되 내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가서 음식을 가서 갖다 드렸어요.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갖다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의인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가서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옷을 가져가서 옷을 입혔습니다. 또 이 의인은 내가 병이 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가서 찾아뵙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그렇게 한 것을 정작 이 의인은 깨닫지 못해요. 정작 이 의인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런 그것이 아니라 이 의인은 그 양에 속하는 이 의인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던 그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의인, 이 믿는 사람, 이 양으로 분류받은 축복받은 사람은 왜 이것을 기억을 못할까? 왜 기억을 못할까? 전혀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날까? 그런데 그 임금이 하나님이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아주 literally 그 문자 그대로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어그리를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작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의인들,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는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자들, 저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금 저주를 주님께서 퍼부시면서 이제는 너는 지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라. 왜 지옥으로 가느냐 하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게 지금 오히려 프로테스트를 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더 항의를 해요. 우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줄였을 때 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마르었을 때 물병도 갖다 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가서 거기서 홈레스를 갖다 도와주고, 또 벗었을 때 옷도 갖다 주고,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병 문안도 했습니다. 라고 이것을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가 이게 키입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아까는 제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실은 이 작은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작은 자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자라 작은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항상 듣습니다. 길을 가다가 헐벗은 사람, 길을 가다가 돈 달라는 사람, 길을 가다가 참 기운이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는 사람, 이런 것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라, 저 사람에게 가서 물을 주고 저 사람에게 가서 빵을 사다 주라 하는 그런 감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그것을 내가 그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그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 캐더릭에서는 이런 것을 자주 해야만 내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신자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을 도와주고 이루게 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을 나게 하거나 또는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전화를 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나 또는 그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받으시고 하면은 누가 기뻐하느냐? 그 받는 사람도 물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기뻐하겠지만은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나하고 같이 동행할 때 내가 그것을 너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 말에 순종을 했구나. 내가 기쁘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바로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양에 속한 사람, 그 의인들은 이것을 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내가 한 것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의를 나타내고 내가 나의 그 의를 또 나의 그 자랑, 나의 프라이드 이것을 자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방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던가 전혀 생각도 안 납니다. 저는 생각도 안 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그 염소에 속한 사람, 자기 의의가 엄청 강한 사람,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를 세일즈를 잘하고 자기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을 받길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가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수재, 그 태풍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홍수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 전부 다 가재 도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걸치고 살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사나 텔레비 방송국에서 이 사람들을 도웁시다, 수재민들을 도웁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광고를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가서 돈 갖다 주고 라면 박스 갖다 주고 그러고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 이름 갖다 내고. 그래서 그걸 꼭 봐야 돼요. 어느 신문사, 어느 텔레비 방송국에서 내가 갖다 줬는데 이거 사진이 나왔나? 그다음에 내 이름이 거기 올라왔나? 예. 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이것을 했는데 다 기억하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모른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 의다 이겁니다. 내 의. 그리고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한 자는 내가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너의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신의 의를 내 욕심을 그다음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것으로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타내고 그리고 나는 빠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숨어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He must be increased, but I must be decreased. 이것이 우리 진정한 의인 그리고 양의 삶을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태도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깨어있는 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알고 기다리는 자들의 사는 삶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깨어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에 거기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의, 나의 자랑 계속 내가 자꾸 나타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너 모른다.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 eternal damnation of hell. 그리고
양에 속한 사람들, 의인들은 eternal life of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가는 그 everyday life가 돼야 돼요. everyday life.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어두워지고 그리고 더 이 선을 행하는 자들, 선에 속한 자들을 전부 다 이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받아주지 않는 이런 생활에.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주님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해서 그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것을 전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성령님 앞에 순종을 해서 기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도 기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프리카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가리키고 또 거기서 그 기도 컨퍼런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주세요. 그러한 비전.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보는 것이 변화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변화돼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같이 변화시켜주면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몸, 내가 바디라고 하면 내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한 교회가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커뮤니티가 변화가 되고 내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온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Kingdom of God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물론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이 땅이 자기네 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에요. 너는 잠잠히 보고만 있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그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자, 지금 이 한국이 아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이 지금 너무너무 타락하고 이게 지금 사람들의 그 생각이 특별히 교회의 생각이 너무너무 낮아요. 유치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성령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다 쓰레기로 벌써 불에다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나누십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로 지금 나누세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영분별 잘해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